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목 중요하죠. 타이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라. 그 길이 영원한 성공의 길이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저 질문하는 거 좋습니다. 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공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성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취하였을 때 나에게 뭔가 이로움, 내가 좋다라고 느끼는 어떤 것들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대부분 세상에서는 그것을 어떤 물질적인 가치에 둡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그것이 풍요롭고 또한 뭐 건강이라든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당장에 내 몸에 와닿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오늘의 성공의 비결, 성공의 기준, 그리고 성공의 어떤 필요 충족 조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또한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이프라인 때 우리가 항상 이제 헌금 인도하거나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라이프라인, 여러분 생명줄입니다. 라이프라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라이프라인 생명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셰프가 인류는 아닐지라도 재료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생한 날것 그대로를 먹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재미있는 어떤 주석을 보면서 되게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5가지 명사, 어떤 주석을 보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디모데후서 가운데 가장 자주 나오는 명사 5가지. 근데 그 명사 5가지는 놀랍게도 성경 전반에 또 가장 나오는 말씀이기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딱 우리가 이제 성경은 무슨 말씀인지,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생각하면 바로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가지 명사. 예수님이 총 13번. 3위. 네? 뭐라고요? 사랑? 땡.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자, 예수님. 또 믿음을 벌써 맞추면 안 되는데. 믿음이 있습니다. 총 9회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믿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앞에 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주라는 말씀 총 16회가 나옵니다. 다 한 분이시죠. 하나님 13회가 나옵니다. 예수님 13회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13회가 나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함께 나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제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의도한 바는 아닌데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서야 되는지, 특별히 오늘 이 라이프라인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을 보고 믿음의 용사를 보면서 기도를 아주 불같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한 주간이 지난 오늘 이 어떤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믿음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역시 핵심 주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분을 따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 사회가 성경적 가치를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회로 됐을 때에 육체적 고난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부흥과 같은 것이죠. 뭔가 부흥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고통이나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삶의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죠. 그리고 그것을 그 사회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계 곳곳에서 이 박해에 관한 역사가 또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에 대한 역사도 전 세계 곳곳에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부흥에 관한 것들도 다니지만 그곳에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라는
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 박해라는 것도 여러분 빠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항상 좋은 것만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항상 나에게 기쁜 일이 있는 것만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경을 보면 그 반대되는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너무나 좋습니다. 뭐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라고 다들 그냥 총리된 요셉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스토리를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에게 배신당해서 여러분들이 노예로 팔려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나 드디어 벗어난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측면에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고 상황은 여전히 내가 느끼기에 너무나 불합리한 거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이죠. 우리가 오늘 낮에 말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교회로서 역할을 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미련한 것이에요. 저것을 왜 저렇게까지 굳이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역사는 변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진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도 언제까지 해야 돼? 도대체 우리가 이 예배를 언제까지 해야 돼? 여러분 관점이 잘못된 거죠. 언제까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신 축복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거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됐을 때 저희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한 것들 그다음에 뭐 비전트림을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함께 기도했던 것들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시약신에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듣기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나를 미워하고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벌써 우리가 2025년을 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거죠. 네, 기독교인으로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진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이미 지나서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들은 수많은 교회들은 진짜 그것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도 진짜 그 시기 가운데 그때 우리가 이제 러즈와 베스퍼스를 이제 촬영을 했었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모이지를 못하니까 함께 예배 그래도 계속해서 드리자. 근데 여러분 그 러즈하고 베스퍼스 아이디어는 그 훨씬 이전에 저희가 어느 장소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 영상을 찍고 그래서 저희가 총 2개를 다 합치면은 한 600편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편씩을 거의 1년을 넘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그 말씀 갖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꺼트리지 않고 불살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이렇게 삐요삐요 실려가서
정말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다들 방독면 쓰고 무섭게. 그리고 이렇게 바구니, 그러니까 바구니 주고 막 그에다 뭐 얹혀놓고 몇 번 일로 가서 약간 이런 것처럼 하고 딱 갔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가족에서 저밖에 없어서 문을 열고 어떤 방에 들어왔는데, 거기 안에 계신 분이 너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당황해서 당신 누구냐? 나 이 방에 가라 그래서 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막 뭐 센터에다 전화 난리가 난 거예요. 나 이 사람과 못 있는다. 왜 같이 안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더 안 좋은 사람이 어떡하냐, 난 어떡하냐. 전 밖에 서가지고 저 사람이 더 무섭다. 내가 걸린 이 코로나보다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있으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저도 전화 걸었죠. 이 사람 같이 들어가면 큰일 나겠는데요. 근데 마침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보다 먼저 이 건물에 와 계신 저희 성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 소식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리더 이제 사모를 통해서 이제 그분이 몇 호였는지를 알아낸 거죠. 그래서 센터장에서 마침 내 지인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차라리 나를 평안하게 그분과 함께 넣어달라. 근데 원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방에 들어가면 이 앞에 계신 분이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그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분은 지금 누군가 들어오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랬더니 저를 그래갖고 들여보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랑 여기 계신 누구와 함께, 네, 그분만 알고 여기 계신 누구와 함께 제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저도 러즈하고 베스퍼스를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진짜 예배를 너무 평안하게 드렸어요. 함께 맛없는 밥을 먹으면서 뭐 아무 맛도 안 나니까. 근데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이게 좋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일로 표현이 안 돼요. 그 후로 이제 그것이 그 일이 끝난 후에 여러분 정말 그때 너무나 많은 교회가 핍박을 당했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을 핍박을 당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식당에 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4인까지 가능한데 40명 단체나 10명 단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0명이어서 4명씩 들어가는 건 되는데 한 팀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밥을 먹을 때는 풀어도 되는데 옆에 물을 들어갈 때는 이걸 쓰고 가서 뜨고 와라. 야,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는 건 약간 뭐 개인적으로 되게 의심이 많이 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성도님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 일들을 회상할 때 기억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전사님, 그때 그 러즈하고 베스퍼스로 말미암아 제가 주님의 교회 그리고 이 리바이트 사역 가운데 제가 사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나에게 그냥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진짜 이렇게 좌절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많은 간증이 있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또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느꼈다라는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와, 진짜 이 사역에 내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주님의 편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그것 가운데, 왜냐면 저도 거기 함께 했거든요. 네,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계속 이렇게 반주하고 있었습니다. 들으면서. 그리고 초창기 때는 이제 괜찮았으니까 저희가 새벽 5시 이제 생중계 라이브로 그걸 했어요. 그럼 라이브로 건반 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한 100편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촬영을 하면서, 참고로 함께 우리 예배팀에 있는 뭐 건반주자들과 함께 여러분 그거 다 라이브로 연주를 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통역을 들으면서. 진짜로 기도하기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진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빛과 같이 생명과 같이 전해져서 그들이 이 어둠 가운데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짜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만들었던 것이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모이는 것을 미워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모이는 것을 미워했어요.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렇게 문자들이 왔어요. 뭐 몇 번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약간 화가 나는 일이었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당시 어떤 교회가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타겟이 됐습니다. 근데 그 문자가 여러분들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띵동 뭐 몇 번 확진자 어디 갖고 쭉쭉 나왔어요. 근데 그 관련된 거기만 디자인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색깔을 샛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이름이 딱 크게 써서, 그리고 관련 어디 교회 관련 확진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앞으로 디자인이 바뀌었나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다음은 일반처럼 디자인이 다 왔어요. 여러분, 세상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향하여서 얼마나 악하게 됐는지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너무 힘이 됐던 것은, 그 시간에 힘이 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이제 그것이 좀 더 풀리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해서 기도했을 때, 저희가 리바이트 사역으로 이제 많은 또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를 초청해서 갔는데 그곳에서조차도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꾸준하게 모이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그 말씀이, 그 응답이 오늘 스카프라는 목사님과 이 리바이츠가 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과 그 예배들이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였습니다. 저희가 그 말을 듣고 그 간증을 담임 목사님이나 저희를 초청한 주최 측으로부터 듣는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너무 큰 힘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풀 충전, 앞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다, 막 이렇게 담대함이 막 세워지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충족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한 주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교회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의 승리의 전략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전략들이죠. 그리고 약해 보여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전략은 승리를 가져오는 전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그 믿음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힘과 능력을 과시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여러분,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뒤꿈치로 할까요? 네. 저 발바닥 끝에 그것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땅 가운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그 승리를 취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프라인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지는 것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선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 삶에 너무나 적용이 돼. 너무 좋다. 나 힘이 되네. 당연히 힘이 되고 당연히 그게 듣기 좋을 때가 있죠. 근데 어쩔 때는 너무 찔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의 전략은 완벽한 전략인데,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서 있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에 그 전략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승리의 순간을 함께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자리에 서 있어줘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어떤 승리의 요건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빛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심지어 이들은 번영합니다.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뭔가 벌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 불공평해 보이고, 이런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고 이 대한민국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것들 가운데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뉴스를 보고 유튜브의 소식을 듣고 이랬을 때 정말 좌절과 화가 나는 뉴스들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채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뉴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좌절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자꾸만 디프레스 되는 것으로 두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뉴스를 그냥
단절하세요. 나를 이렇게 억누르는 것,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저도 이제 뭐 자기 전에 이제 뉴스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트는 순간부터 화가 나요. 타이틀부터 화가 나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느껴지시나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시나요? 야, 막, 그러고 껐다가, 주님, 그리고 기도가 되고 막 스트레스 오락오락 하고.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 전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그냥 그것을 보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불평의 말을 해요.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리고 누구를 원망할 자를 찾습니까? 그리고 한탄합니까? 무엇을 하냐고 비방합니까? 그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 그 영적인 삶에, 그리고 승리해야 되는 그 영적인 삶에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정보를 얻는 것 중요하죠. 내가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승리의 키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거나 그것에서 좌절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더라도 암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내가 꼭 잘못된, 내가 잘못되고 있나? 내가 지금 뭔가를 안 하고 있나? 하고 걱정되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너네 이 날을 대비해서 체력 훈련하고 나가서 무도를 수련하고 전쟁 나갈 때 티격태격 싸우라. 만약에 그게 필요했으면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전신갑주에서 영적인 승리에 대해서, 그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기도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짜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론을 내린 것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내가 이것을 뭐 돈 주고 사거나 내가 저 믿음 원해요 라고 캐주얼하게 그냥 말 한 번 한다고 이게 얹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인데, 그 신뢰하는 것이 진짜로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왜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믿음을 구사하는 것, 이 영적인 믿음을 내가 활용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말미암아 내 영적인 삶을 막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다시 눈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봄으로 말미암아 화가 나고 이렇게 주체하지 못할 이렇게 울분이 막 올라올 때 무엇으로 다스리겠습니까? 야식으로 다스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런 말을 다 하다니. 네, 여러분,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주는 어떤 미혹들, 고통들, 그리고 나를 자꾸만 디프레스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들은 다 알고 있죠. 그것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눈을 돌리게 하는 것들로 내 삶을 자꾸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건한 삶을 위해서, 다시 말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뜻만을 향하여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또한 그거였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던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죠. 실질적으로 만난 거예요.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나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를 결정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박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꼭 고난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어디처럼 내가 고난 수행이란 걸 해가지고 뭔가를 이뤄낸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돼. 그럼 나 고난해야지. 나 뭔가 어려우면 나 스스로를 쳐 넣어야 돼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감에 있어 그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어떤 유혹인 거죠. 공격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시대는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사회도 있지만 하나님도 너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진영이 있는 거죠. 내가 있는데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가 아니에요. 왜요? 아빠 엄마는 둘 다 나를 사랑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장난처럼 아이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가장 누구는 그래요. 가장 미련한 질문이라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근데 요즘 아이들은 눈치가 좋아서 엄마 아빠 둘 다 좋아. 그러다가 좀 더 눈치가 있는 애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누구 이름 먼저 얘기했을까 봐. 근데 여러분, 둘 다 사랑하는 것과 세상과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도 너를 사랑해 라고 꾸며서 포장해서 거짓말로 우리들을 미혹할 수는 있어요.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진영 가운데 어디에 설 것인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진리와 거짓, 거룩함과 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마음과 삶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특권과 능력과 은사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자꾸 이렇게 한 발짝씩 찍어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악함과 그 죄악을 내 삶 가운데 자꾸만 두고 하나님과 다시 말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 역사,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전체와 대적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그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누구랑 싸웠나요? 이렇게 치고받고 전쟁하고 막.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서 있어야 되고 그 방향과 그 마음을 정했으면 그 뿌리가 깊숙이 박히도록 단단히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일이 생깁니다. 모세를 대항했던 자들은, 그러니까 모세를 대항한 리더를 대항한 사람들은 적군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탕과 쾌락에 빠져서 광적인 우상 숭배에 취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이러한 어떤 광탈을 한 거죠. 진짜 광적인 우상 숭배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그 40일을 혼자서 쉬다가 온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있다 와야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그 40일을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혼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상을 때려 부셨습니다. 그것들을 가루를 만들어 그들이 마시는 물에 뿌리라고 명령했으며 백성들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와, 모세. 근데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 그 애굽 땅에 갔을 때도 주님, 저 못 가요. 저 혼자서 못 갑니다. 말 못 합니다. 그랬던 자였습니다. 모세가 원래 이렇게 용기 있고 패기 넘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여기는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출애굽시키러 들어갔을 때도 모세는 막 이렇게 패기 있는 용기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같이 보냅니다. 야, 아론이 말을 할 거야.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을 할 거야. 그러고 나서 출애굽시키고 또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무슨 뭐 그동안에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피지컬을 키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었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대화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40일 동안 가장 숭고하고 장엄한 것들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진짜로 그 영광에 있는 곳에 머물렀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 땅,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내려왔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의 무지함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그 책을 읽으면서 보는데 너무 웃겼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렀던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와 인간들을 봤을 때 이 표현이었습니다. 풀이나 뜯어먹던 소에 비하려 하고 있는. 여러분 아시죠? 소를 우상을 이제 만들어서 황금손으로 만듭니다. 그러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출애굽했던 하나님이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미련한 선택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자들의 결정입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출애굽시켰던 황금소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왔더니 지금 이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미련하게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풀이나 뜯어먹는 소에 우리의 온 주의 만군의 주이신 우리를 출애굽하신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빗댈 수 있냐라고 정말 이 백성들의 무지함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섰던 한 사람은 그 민족을 이끌고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섰던 한 사람은 그 세상을 바꾸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과 올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급하게 이제 아일랜드하고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패트릭 어떤 성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의 그 발자취를 쫓아갔습니다. 정말로 급작스럽게 갔어요. 네, 우리 사모님께서도 이제 종종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로 급작스럽게 갔냐면 저희가 아일랜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아일랜드로 도착해야 됐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하는데 프랑크푸르트에 내려서 다음 비행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라면을 먹으면서 그날 숙소를 예약하고 있었어요. 빨리 비행기 타면 이제 잘 데가 없으니까 밤에 새벽에 도착하는데 잘 데가 없으니까 사모님이랑 계속 여기가 괜찮은지 우리가 가야 될 곳에 맞는지 뭐 차도 렌트해야 되니까 정말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비전 트립을 준비하거나 이런 어떤 단체로 가는 것을 어찌됐건 해외로 가는 거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 없이 가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다 예약도 하고 미리미리 하는데 진짜 그때 그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왜냐면 진짜로 숙소를 하루하루 저희가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패트릭 저도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처음 공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 가자라고 했을 때 이제 가야 되니까 저도 이제 준비를 했죠.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근데 여러분들 좀 아시다시피 이제 노예로 그러니까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풀려났어요. 이제 자유의 몸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너 그곳으로 들어가. 그리고 나를 전해. 나를 선포해. 정말 여러분 그곳은 우리가 영화나 보듯이 약간 그 아일랜드나 이제 그쪽 북쪽은 어떤 특히 이제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터프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이제 뭐 바이킹 같은 그리고 굉장히 터프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섭고 그리고 주술이 강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다 첫 번째로 갔다 이제 힐 오브 슬레이라는 곳이 횃불을 들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로 따지면 우상들에게만 횃불을 들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주술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왕들 그 부족들 그런 곳에서 패트릭이 혼자 가서 이 모세가 혼자 그 악함에 갔듯이 혼자 갔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시간 가운데 횃불을 들어버린 거예요. 야 저거 뭐야 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이러 왔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 횃불을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부족장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변화받은 그 부족들이, 그리고 그 왕이, 부족장이 페트릭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것은 정말 죽어야 돼. 왜? 자기들의 우상에게 드는 횃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패트릭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크로이 패트릭이라는 그 산, 정말 깎아지든 저희가 거기로 올라갔을 때 진짜로 주님을 뵐 뻔한,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요즘에 이제 그 헬스장에서 유명하죠, 천국의 계단이라고. 거기는 그냥 천연 천국의 계단입니다. 그냥 천국의 계단이에요. 하늘을 보고 이 계단을 오르는 진짜 천국의 계단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을 때 그 아일랜드 섬에 뱀들이 다 사라졌답니다. 진짜로.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썰이 있답니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트릭이 그것 가운데서 혼자서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모든 사탄들을 끊어내고 악의 저주를 끊어내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많은 왕들이 변화되고,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뤘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한 사람이 그 땅을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이렇게 리트리스로 갔던 그 문진경 선교사님이 계셨던 증도도 마찬가지죠. 섬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 제잘제잘한 그 섬에 그 당시에 여자로서, 선교사로서 목숨을 걸고 그 100여 개의 섬에, 모든 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이 나서 북한군에게 창에 찔리고 그 다음에 총에 맞아서 순교를 했죠.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전했기 때문에.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가서 알겠지만 진짜로 그 조그만 뭐 섬이라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흔적들이 있고, 여전히 교회가 있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많은 역사 가운데 믿음의 편에 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사역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빛 가운데 단호한 그런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간과해서도 안 돼요.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과 같이 여겼던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나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회색지대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중립지대라고 표현할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적당히 세상 것을 취하는 기독교인이에요. 적당히 그것을 누릴 줄도 알고 즐길 줄도 알고, 때로는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굉장히,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얍삽한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괜찮다라고 스스로 자꾸 회색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안 믿는 분들이나 아니면 스스로 회색지대를 말해서 스스로 복음을 예를 들면 흰색이라고 했을 때 복음을 회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흰색이라고 그러면 너무 부담되니까. 나도 좀 부담된다. 그래, 회색 정도가 좋을 것 같아. 회색으로 얘기하자. 이거는 회색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 마음도 편하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세상 사람들한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우리 가서 얘기하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접근하기 편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변색된, 변질된, 회색적인, 잘못된, 타협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진짜로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 관심 있으니까 들어보면 되겠네. 이것이 진리야, 좋아. 그리고 이제 믿음이 성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순간에 흰색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그 말인즉 무엇이냐면 네가 알고 있는 진리 잘못된 거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회색이 진리인 줄 알고 여태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올바른 선생님을 만났고 올바른 목회자를 만났고 올바른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들을 만났을 때 잘못됐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럼 혼란이 오겠죠. 거기에 겸손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인간의 질성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오고 싸움이 오고 다툼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단 같은 것이 오겠죠. 내가 믿는 것이 진짜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어젠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않는 나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적인 그냥 말만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적일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다면 나는 부정직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순결하지 못한 사람은 불결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나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회색으로 봤어요. 회색 아닌가요, 회색?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면 그 어디에도 그렇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데 나 똑똑하니까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 여기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싫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내 삶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아가는데 1차원적으로 내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고민되는 일이 있거나, 그러니까 직접적인 거죠. 뭐 재정이 부족하거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평해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이 정도는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저 괜찮게 하고 있잖아요 라고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들이미는, 나의 의를 들이미는 아주 큰 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 핑계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인간적인 스토리를 보면 다윗은 정말 못된 놈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인간의 실수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지적받았을 때 바로 엎드려집니다. 회개할 순간에 회개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가를 받습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했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아니하였죠. 인간들이 보기엔 뭐 잘못한 게 그렇게 이게 그 정도야? 왕이잖아. 왕이 제사 지는 게 이렇게 뭐 죽을 죄인 거야? 하지만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지적하였을 때 왕은 백성들을 핑계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짐을 뜻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 태초 가운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썼던 전략이에요. 범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빠져서 범죄했습니다. 근데 그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는 순간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핑계라는 것을 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라는 것을 대요. 당신이 만든 이 여인이 나를 꾀어서, 당신이 만든 이 뱀이 나를 꾀어서, 그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자기가 생각하는 괜찮은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나아가죠.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안에 완벽하게 순복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탄에 빠져서 사탄의 어떤 괴계, 그 꾀임에 빠졌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자신의 생각들이 차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지금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또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지혜예요.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핑계대는 것이 똑똑하고 나 생각 잘한 것 같아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것이, 스스로를 위안 삼는 것이 올바르고 잘한 똑똑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것을 선택하고 회개하고 주께 엎드리고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들의 선택인 것이죠. 우리가 그 뜻대로 아는 것, 베드로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며 그 성경을 아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갖게 하는 그 역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사역으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많은 교회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좋은 거야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그 교육이란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동생들, 우리보다 어린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어떤 방법적인 거, 즐거운 거,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하면 좀 알겠지, 알게 되겠지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들을 사용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세상 것을 사용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리워지지는 않는지, 아이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왜곡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듣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검사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저희가 많은 청소년 사역들을 나가고 함께 기도할 때 많은 이제 사역자들, 동역자들 함께 기도할 때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복음을 향해서, 복음과 함께, 이것입니다. 저희가 그 청소년 이제 기도 사역 운동을 갔을 때, 저도 이제 예배 팀으로서 갔을 때 되게 감동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일이 있었어요. 거기도 이제 기도하는 친구들이 와서 간증을 해주는데, 한 친구가 이제 안양 지역에 있는 친구였어요. 한 친구가 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그거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진짜 하나님, 저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혼자 하기가 너무 약간 쑥스럽습니다. 혼자 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아무도 눈에 보일 때는 솔직히 기독교인이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우리 부산에 있는 친구들과 제가 이제 공과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물었을 때 중학교 1학년 친구인데 그 반에 기독교인이 없답니다. 하고 너네 친구 중에서 기독교 있어? 모르겠는데 저 혼자인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어찌됐건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얼마 동안 이제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하교를 하고 있는데 진짜 끊이지 않는 기도의 힘,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크게 도전을 받았어요. 이 여고생인데 이 친구가 이제 집에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학교 이제 건물들이 있고 교회대가 가운데 있고 운동장 있고 옆에 이제 이렇게 그 정문으로 향하는 길들이 보통 학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학교 한복판 한중앙 그 국기계양대 거기에서 어떤 친구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래요. 전교생이 학교를 하고 있는데 하고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하고 있더래요. 이 친구가 이렇게 가다가 뭐지 하고 봤더니 분명히 자기에게는 이게 찬양이더래요. 뭔가 뭐 가요를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더래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길로 갔대요. 그리고 가서 찬양을 듣고 있다가 기다리고 이제 찬양이 끝나가서 얘기를 건 거예요. 말을 건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하고 있냐? 나 학교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거를 듣는 순간 이 친구가 진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타 치고 예배했던 친구도 똑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가서 예배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거기까지 들을 수 있죠. 민망하잖아요. 전교생이 하교하고 있는 거기에서 기타 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가요를 부르면 잘한다고 박수치겠지만 찬양을 하면 시끄럽다고 뭐라 그럽니다. 종교 편향적이라고 뭐라 그래요. 너무나 이러지 않습니까? 많은 영화, 이 땅 가운데 지금 존재하는 많은 영화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얽고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적으로 표현하는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나 신기한 이 땅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이 땅을 살 수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담대함을 얻고 기도 모임을 만들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는 몇십 명에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래요. 또 다른 친구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선생님과 함께 기도 동아리를 만들어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직후였는데 많이 안 모였대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해서 이제 그런 모임이 되게 돼서 학교 측으로부터 장소를 받았는데 또 여기도 똑같은 이슈예요. 장소를 받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학교 본관 1층 한가운데 복도 한가운데 있는 과학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돼서 점심시간이 돼서 거기서 기도 모임을 해야 되는데 거의 전교생이 보는 지나가면서 얘네 뭐야라고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혹시 저 구석 자리로 주시면 안 돼요? 여기는 좀 부담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너무나 많은 비아냥을 들은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쉽게 하면서 야 조용해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눌렸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주님, 그러니까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핍박받는 이 상황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제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은 비난이 멈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비난이 멈춘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순간 비난이 멈추고 모두가 나를 잘했다 박수 쳐주지만 비난이 멈춘 것이 아니라 후배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언니 저도 함께 기도해도 돼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비난은 있었죠. 여전히 비아냥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저희가 리베치 사역 중에 정확한지 모르는데 그게 중대부고였나요? 중대부고가 맞나? 우리가 가는 사역이? 네, 중대부고에 우리 한 청년이 지금은 청년인데 그 친구가 이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저희 이제 교육자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가고 저희 흥배 목사님께서 사역적으로 이제 가서 설교를 하고 계신데 한 점심 시간이에요. 점심 시간인데 여기가 놀라운 어떤 복음의 현장입니다.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50명 정도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 50명 중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일까요? 아니 비기독교인이 몇 명일까요? 50명이 올라오면 보통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제 기도 모임이니까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 시간이니까 몇 명일 것 같으십니까? 50명 중에 기독교인이 50명? 그래도
기독교인이 와서 찬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기독교인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기독교인이 적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라고 하겠죠. 네, 맞아요. 한 50명이 올라오면 그중에 딱 예배를 인도하는 친구들, 예배 준비하고 이런 친구들 한 10몇 명 빼고는 나머지 한 35명, 거의 한 7, 80%는 친구 따라온 애들이에요. 진짜 친구 따라왔고, 그리고 이제 간식 주니까 자기네들은 2교시 끝나고 점심을 먹고 빵과 우유를 먹으러 오는 친구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지금 홍명 목사님이 가지만 제가 그 전에 갔을 때도 되게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모임에 적극적인 애가 있어요. 아, 정말 놀라운 애예요. 얘는 찬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또 제일 먼저 와. 그래서 자기가 이 말씀 그 악보도 정리하고 빵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요. 자기가. 그리고 저희를 반겨요. 또 얘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쥐뿔도 몰라. 뭐 성경이 뭔지 모르고 읽어본 적도 없고 그냥 하여간 좋아서 와요. 더 웃긴 거는 이제 이 친구가 졸업하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관심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지어는 얘가 또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전사님, 제가 얘네들 데리고 왔어요. 야, 너네들 앉아. 기다려. 좀 이따 빵 줘.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매주마다 아이들이 많이 바뀌긴 해요. 지금 모르겠지만 좀 바뀌어요. 근데 꾸준히 와요. 애들이 꾸준히 와요. 심지어는 진짜 교회를 태어나서 한 번도, 여러분 적어도 이런 표현을 해주면 저 때는, 여기 계신 이제 어른 성도님들 계시죠? 여러분 때는 적어도 한 번 친구 따라서라도 교회는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정말 나이가 문학의 밤, 그렇죠? 웃는 자와 웃지 못하는 자가 이제 나뉘는 거예요. 문학의 밤이라는 소리를 듣고 옆에를 보시는 분들은 젊은 세대, 웃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아는 사람. 해고 꼭 가면은 여기다가 기둥 새기고 문학의 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막 친구들이 후 하고 막 약간 이런 느낌.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요즘은요, 교회란 것을 갈 일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그 한 청년,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죠. 그 친구를 말미암아 이 기도문이 생겼고, 여러분 정말로 어찌됐건 그 채플이 시험 기간 외에는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저에게도 이제 학교가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비전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어떤 교과,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학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역 가운데, 또한 이 학교 가운데 많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지만 신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리바이츠 미니스트리가 여러분 사역을 이제 많이 나가죠. 제가 목사님과 사역하면서 배운 거는 그거였습니다.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목적,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이 그거였어요. 제가 몇몇 우리 팀원들에게도 나눠본 적이 있지만, 우리가 제 기억에 뭐 사역을 뭐 나름 그래도 뭐 수백 번 이상은 이제 갔다 왔죠.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근데 한 기억에 남는 것이 이런 곳이었어요. 예배팀이 20명 정도가 갔는데 회중이 20명인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 모임인데 저희를 초청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여기 가자, 하나님 가라신다, 갔어요. 근데 기도 쳤는데 회중이 20명인데 예배팀이 20명이 간 거예요. 풀밴드로 갔으니까. 그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저희가 부산에서 했던 사역인데 거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왔던 사역이에요. 회중이 안 믿는 자를 포함해서 약 한 10만 명이 왔어요. 부산 그 스테디움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10만 명이 있는 곳에도 가보고 뭐 몇백 명, 몇천 명도 있는 곳 가보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저희가 사역을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우리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말씀하신 것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10명 있는 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과 함께, 거기 왔는 그들과 함께 10만 명이 있는 곳에 가서도 우리가 하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바이츠 사역에 가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서 진짜로 마음 다해 열정 다해 목숨 다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치 보는,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란 것이에요. 정말로 사람들이 압니다. 정말로 몇 번 이 라이프라인 가운데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와 어떤 방향이 정말 극과 극인 사역에 저희가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게 이제 해외 사역이었어요. 해외 사역이 갔는데 정말로 저희가 극과 극인 곳에 가서 여기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갓 솔 오브 더 월드를 찬양했는데 겉봐라. 하나님이 참 이게 표현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세상 뭐 가요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인정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저희를 초청해서 그쪽 이제 천체 리더랑 목사님이랑 얘기했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옷을 예배 후에 옷을 갈아입고 갔는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목사님과 이제 거기 천체 이제 총 되게 큰 단체예요. 식사하시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분위기가 앉았는데 이제 식당이 가까우니까 이제 거기서 이런 말씀 서로 신학적인 것을 얘기하다가 동의하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동의하지 않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식당의 분위기가 고기를 앞에 두고 아무도 고기를 못 먹었어요. 순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한번 말씀하실 거예요. 가장 세상적인 교회에 초청을 하면 올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 하시면 우리는 어디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그 다니엘 그 뮤지컬을 보면서 딱 그 마음이 다시금 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저 억울한 삶을 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구나. 여전히 하나님께 서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전히 말하고 있구나. 자기가 죽을 뻔한 자기 친구들도 죽을 뻔한 어떠한 그런 모함에 빠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알았던 다니엘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한 주간을 묵상하게 되고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을 또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핵심 키워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에요. 여전히 배우는 것. 여전히 그것을 원하는 것. 여러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이렇게 중고등부 설교할 때 한 번 써먹었던 어떤 그런 건데요, 여러분. 자,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시험을 봤을 때 잘 본 시험 몇 점 이상입니까? 100점 이하는 점수를 안 쳐줍니까? 네, 90점 뭐 잘 친 거 있죠. 네, 참고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세우는 우리 매사들을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 저랑 이렇게 아주 기쁨의 약속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올백 맡기로 한 친구들. 이 설교 듣고 있니? 자, 기도하고 응원한단다 아이들아. 그렇죠, 여러분. 뭐 100점 맞는 거, 90점 이상 맞는 걸 잘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떠한 것을 안다, 어떤 지식적으로 안다. 그러면 몇 프로 이상 아는 것을 말합니까? 적어도 몇 프로 이상. 몇 프로 이상 알아야지 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말씀 하세요. 몇 점? 90%? 80% 이상? 되게 관대하시네요. 80%.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어떤 것에 있어서 40점 맞았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한 30%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30%인데 뭘 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3% 이상 안다. 저는 제가 이것을 재미로 아이들에게 물어봤지만 저 스스로 굉장히 도전되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더 충격적인 걸 얘기해 드릴까요? 손 드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우와!
믿음이 충만한 우리 아이들, 너무 기뻤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축복한다. 커보면 알 거야. 그 3%가 0.00000003%가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 거다. 여러분 얼마만큼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알기를 원하고 도대체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을 잘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든 내 삶에 대해서든 그런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에게 왔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배우는 것은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이 전부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0.00001%를 알더라도 그것이 스트레스 받고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좀 더 알았네요. 제가 오늘 주님과 좀 더 친해졌네요. 제가 오늘 이제서야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냐, 그러니까 자책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배울 일이 내 평생에 있어서 끊이지 않을 만큼 많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지, 나는 안 되나 봐, 나 어차피 모를 거 포기할래, 사탄의 유혹입니다. 어차피 나 모를 거 그냥 이 정도만 알고 말래, 사탄의 편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배우기로 결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저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I'm Yours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의 것이라는 찬양이죠.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아시나요? 자, 예배팀? 좋아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배팀이 약 60명이 있는데 딱 2명이 불러주시네요. 네, 나의 소망 그 모든 것 당신께 있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주의 사랑. 다시 생명 주시려 다시 자신을 드렸네. 다시 승리 주시려 십자가를 지셨네. 예수 따르기 위해 나를 드립니다. 나의 마음, 나의 삶 주님께 속했네. 여러분 제가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이번 주에 말씀하면서 갑자기 이 찬양이 생겨서 가사를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른 예배도 있지만 가사를 조곤조곤하게 묵상을 하는데, 와 정말 이 I'm Yours라는 나 주의 것이란 것이 이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구나 라고 그냥 다 이해됐어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새겨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기쁘고 가슴이 떨리는 확신이 들었어요.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생명을 주셨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진짜 크고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거, 찬양을 드는 거 그냥 어떤 음악적인 선율과 음악적인 기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고백입니다. 진짜로 내가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진짜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저도 제가 음악을 이제 전공했고 예배곡을 쓰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가사를 분석이 아니라 그냥 직역해서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제가 몇 번 간증됐지만 이제 My One Reward, 그렇죠? 주내는 여셨네, 나 이제 주의 진리를 보내. 이거를 뒤집으면 내가 주의 진리를, 주님께서 내 눈을 열지 않으시면 나는 주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지만 내 삶 가운데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주님께만 이 모든 능력과 이 모든 승리가 있음을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동의하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일 것입니다. 우둔함 가운데 나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정표가 있어요.
그 이정표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정표가 뭐예요?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이제 내비게이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느끼시는 분들 알겠지만 요즘에 고속도로 가는데 가장 혁신적인 이정표를 역할하는 게 뭐죠? 자, 운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거요, 그거. 색깔 바닥에.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법상 바닥에다가 색깔을 흰색과 그 노란색이 아닌 색깔을 까는 게 불법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시도할 때 불법이었대요. 저도 그걸 얼마 전에 뉴스로 봤어요. 근데 그거가 이제 도로교통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도 이제 나들목 같은 데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가니까 빠져나가는데 아차 핸들을 꺾는 순간 끽쾅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나들목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곳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걸 연구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게 사고가 안 날까? 맨날 이제 우리 구역에서 사고가 날까? 맨날 사고가 안 날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진짜 어느 날 본인 딸이 아빠 나가는 곳 어딘지 색깔 칠해줘 이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번뜩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현대에서는 불법이니까 그래서 그 나들목 교통사고가 진짜 너무나 많이 나는 그 나들목에 파란색과 그 주황색 그 색깔을 이렇게 깐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면 여기다 그 색깔을 깐 거예요. 그게 내비게이션에 이제 입력되기도 전에. 그러고 나서 교통사고가 90% 이상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를 검증돼서 나라에 올려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 저도 이제 내비 보면 별로 이렇게 길을 안 헷갈리는데 헷갈리는 도로가 있어요. 나가는 출구가 4군데인가가 있는 거예요. 4군데고 틀고 더 크게 틀고 피턴하고 직진하면 척하다가 오른쪽으로 빠지고 이런 도로가 있어요. 아니 내비게이션이 빠지라고 하는데도 헷갈려요. 이게 이건가? 근데 내비게이션 꼭 얘기해 줍니다. 파란 선을 쫓아가세요.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쫓으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파란 선을 쫓으세요를 내가 딴짓하거나 야 이거 밀릴 것 같아 안 들어. 딴 데로 가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시간도 늘고 키로수도 늘고 나의 분노 게이지도 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애꿎은 남 탓을 합니다. 길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 왜 여기서 저것만 뚫으면 갈 수 있는데 왜 이정표는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볼 수 있게 만들어야지. 자 여러분 이미라도 이전부터 안내가 있었고요. 이정표가 있었고요. 길도 있었고 다 일로 오세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쫓아갔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거기를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분노 게이지를 상승해요. 그리고 남 탓을 합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빗대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공동체로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심지어는 예배함으로 영적으로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다른 길로 가고 더 돌아서 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고 내가 입지 않아도 되는 데미지를 얻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스스로를 놓고 결론적으로는 불평하지 않으십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완벽한 이정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리석은 결정을 선택하지는 않으셔야 돼요.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길을 헤매게 하는 것 그 말인즉슨 가야 할 곳을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도착해야 되는 곳에 도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을 알면서 가지 않고 배워야 할 것을 알면서 공부하지 않으며 들어야 할 것을 알면서 듣지 않는 그런 우둔한 삶 가운데 서 있겠습니까? 그런 미혹 가운데 빠져서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위안 삼겠습니까?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시고 그 이정표 분명한 이정표를 향하여서 여러분 엑셀을 밟으셔야죠. 너무나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고민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 고민에 대해서 넋두리가 아닌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받은 줄 알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받은 줄 알고 믿고 계십니까? 여전히 큰 도전이죠.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말합니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구름이 안 보여요. 보이니? 아직이요. 하나님 골리앗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원, 하나님 저 두려워서 못 나가요.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야 사람 너무 많아, 좀 덜어내. 하나님, 이 사람이 가도 불안한데요. 너무나 많은 것 가운데 성경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두려워하고 있는 것, 걱정하고 있는 것, 근심하고 있는 것,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그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것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데오프니우스토스인데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도 많은 자연과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양심, 궁극적으로는 이 말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계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에 계속해서 계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듣습니까? 듣죠? 들어요. 근데 그것이 흔히 말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갑니까? 아니면 그 들음이로 말미암아 내 삶의 믿음으로 증가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한 발짝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순간으로 삼으십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함없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뀌잖아요. 이것은 신뢰할 만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나 신뢰도 면에서 가르치기에 가장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어떤 책이나 역사적 사실은 많은 어떤 사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왜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쓴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일리아드, 그거는 약 400개의 사본이 있다고 해요. 그 전설을 듣고 보고 이렇게 썼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둔다고 합니다. 왜요? 그만큼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2,300개, 2,000개가 넘는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더 확실하고 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비난하고 그것은 그냥 믿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그냥 별것 아닌 것 그냥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학문, 이 세상의 인간적이 생각하는 그냥 그런 학문을 봐도, 학문으로 해석을 해도 월등히 가치 있고 월등히 중요한 어떤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것을 믿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둔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둔한 자들이 그 가치 있는 것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절대적이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안 믿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듣는 것, 완벽한 어떤 교제. 어렸을 때 저에게 어렸을 때 완벽한 책은 이 진지한 표정 가운데 이제 완벽한 책은 동화전가였습니다.
그거 쌍벽을 이루는 것은 표준점과. 다 알고 계시네. 그렇죠? 완벽한 쌍벽을 이루고 있던 이 두 권의 책. 그렇죠? 여러분 이 얘네들이 왜 완벽하죠? 모든 교과서에 대한 정답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에 보면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뭔가 숙제를 하거나 뭔가를 준비해 가야 될 때 다른 걸 안 봐도 돼요. 이것만 보면 다 써 있거든요. 책도 진짜 두꺼웠어요. 이랬어요.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죠? 괜히 모르는 척을 자꾸 이렇게 고개를 약간, 제가 보기엔 제가 보지 못한 책들을 보셨을 것 같은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책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완벽한 책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어려움과 힘듦과 낭만과 이 모든 것을 전환시키고 회복하고 이겨내는 것에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답을 원하십니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자꾸만 세상의 편에 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들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한다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왜 알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거기에서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시편 기자는 정말 많은 시편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백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시편 24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에 이제 새겨지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것.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것.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것. 어떤 것을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을 먹고 어떤 것을 결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뭔가 근거가 필요해요. 근데 그 근거와 동시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를 도대체 왜 원하는 걸까? 나에게 진짜로 필요한 걸까? 내가 원하는 걸까? 보통 이 표현이 좀 하급하긴 하지만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런 표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코 땡땡 마트에 갑니다. 그렇죠? 가요. 거기에 이제 묶음으로 팔아요, 막. 근데 가면서 꼭 장을 보고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나에게 굳이 이게 필요하지 않았는데 사다 보니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냥 그런 마음에 지금 세일하니까 좀 사고 뭔가 당장에 그것이 나한테 필요하진 않지만 내가 그러한 것들을 그냥 사게 되는 그 순간에 결정들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좋아 보이니까. 근데 거기서 좀 더 이제 냉철한 사람 그렇죠. 이거 뭐 제가 그 MBTI를 믿지는 않지만 그거에 속하신 분들, 냉철하신 분들, 야 이거 너무 좋대, 집에 있어. 야 이거 너무 싼 것 같아, 우리한테 쓸모 없어.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E자로 이제 시작되신 분들, 공감이 없어. 쇼핑을 하는 기쁨이 있어야지. 우리 이거 먹자. 아까 먹었잖아. 배불러.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그걸 이제 원하는 게 있지만 뭔가 기준이 있을 때 마음은 상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고, 또 여기는 그냥 기쁜 마음에 하나 같이 사면 너무나 즐거울 텐데 그걸로 굳이 이제 싸움을 이제 만드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걸 너무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하디 귀한 한 생명을 사는데 도대체 여러분 무슨 근거로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시고 무슨 것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시간 1시간 1분 1초를 결정하시면서 살아갑니까?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또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대로? 그러면서 후회하십니까? 그냥 그런 걸로 그 정도의 기쁨만을 누리시면서 사십니까? 흔히 말하는 소박한 기쁨만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높은 부르심, 그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까도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그냥 막 짓지 않으셨어요. 쓸데없이 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배우는 것이 반드시 있고요. 그 뜻을 이루는 자, 주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과 비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열매,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지 이루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를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려고도 하고, 그리고 그 편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왜 세상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하십니까? 왜 내 육신의 기쁨과 잠깐 원하는 이 입술만 잠깐 적시는 사막가도 같은, 목말라 죽을 것만 같은 바닷가 한가운데서 왜 자꾸 하나님께서 태워주시는 배에 승선하지 않고 그 죽음 앞에 있는 통통배에서 바닷물, 지금 순간에 내 입술 적실지라도 더 나를 갈증나게 하는 왜 세상이라는 바닷물을 자꾸 먹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편에 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충분하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의 배에 승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진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순복해야 되는 것, 그냥 듣기 좋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맞아요, 그것이 좋은 거죠.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너가 너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아와.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무겁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걸 없애줄 거야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과 사탄과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아까 들었던 모세의 이야기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스토리가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실질적인 역사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모세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선택했고 행동했고 그의 뜻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 또한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저 그래도 생명을 얻고 싶어요, 그 면류관은 멋져 보이네요, 쓰고 싶어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지 않는다면 함께 통치하는 자리에 있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는 삶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 죄를 짓는 것이 합당해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불법을 저지르면 그 죄값을 치르는 게 이치에 상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외면하고 함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기를 원합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장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영원한 삶의 영원한 것. 그러니까 한순간에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진짜 평안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자잘자잘한 것 때문에 그랬구나가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셨고, 그 복음과 그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종의 표현은 이 70인형에서 예를 들면 이제 모세와 사무엘, 스마야, 엘리야, 엘리사 몇몇 무명 선지자 또는 다윗을 통한 인물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60회 그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전한, 우리가 말하는 통로, 어떤 나의 어젠다나 나라는 색깔을 입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온전하고 신실하게 섬긴다는 것은 성경을 잘 알아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수박 겉핥기로 안 넣으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는 것을 말할 때 항상 뭐가 쫓아오면 이 정도면 됐지라는 나의 기준이 쫓아와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을 아는 것은 정말 완벽한 100%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온전하고 신실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고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동을 받고, 때로는 은혜를 받고, 때로는 삶의 결단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결단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 너 잘 세웠는데 내가 한번 더 무너뜨려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의 욕심과 어젠다와 내가 문을 열어 사탄으로부터 진짜 그 악함의 문을 내 영혼 가운데 열었기 때문에 내 삶에 그 악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 얼마 전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믿음에 관한 것도 책이었는데, 하여간 요 근래 그 믿음에 관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딱 두 줄에 있는 임팩트 있는 한 줄이었거든요. 말씀하셨어요. 뭐였냐면,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고통을 이 땅 가운데서 받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 마음이 와닿았어요. 다시 말하면 순종해.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불필요한 고통이 당신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불필요한 챌린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없습니다. 설령 그 챌린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그냥 능력자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그 능력이 내게 임하사 내 삶이 변화되고 나를 사용하시사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배웠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지켜내셔야 돼요. 그곳에서 서 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전진하여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있으셔야 돼요. 지키셔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셔도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신기루와 같은 것이에요. 사라질 수 있어요. 목마를 때
바닷물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순간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전보다 더한 고통으로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편을 쓰는 것은 영원한 승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저 한순간의 선택이, 이 세상 사람들 말해요. 야, 너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해.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의 한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담대하게 붙잡고 여러분 그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오늘의 그 주제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승리고, 우리가 이 삶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영광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통과 압박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나의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길대로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갈 때 절대로 헤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뜻과 주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눈을 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함의 미혹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쫓아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길을 향하여서 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문을 여시고 주여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 그 영원한 성공과 그 진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뜻을 구합니다. 그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 주의 생명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주의 뜻과 주의 사랑과 그 영원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오직 주로부터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른 곳에서부터 이것이 채워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빼앗기는 주님 세상으로부터, 그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주님 우리가 받지 아니하게도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 우리의 것을, 이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사 이 귀중한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불타는 기도가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